한 여인을 엄청나게 사랑을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남이라는 말 속에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어떻게 표현해 드릴 수는 없지만 무지무지하게 한 여인을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이 어느 날 그만 자기 곁을 떠나게 됐어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남성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떠났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삶을 다 포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죽고 없는데 살았으면 못하나.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없는 것은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안고 없는 찐빵, 알 없는 안경 같은 이런 세상을 내가 살았으면 못 살까. 포기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어느 날 황량한 들판에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보며 한탄에 젖어 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여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자기를 데리고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책으로 써낸 책이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베아트리체라는 이 여인이 죽고, 그래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세상을 포기하려고 할 때쯤 그 여인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한 나라로 여행을 하게 되며, 그렇게 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이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고, 그 신곡은 아마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름 있는 희곡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포기라는 삶 속에 있을 때에 새로운 희망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겠는가. 저희 교회는 중년으로 접어든 우리 어른들이 참 많으신데, 중년의 위기라는 말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학자가 글을 속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축구 시합에서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을 들어가기 전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다. 그 전반전을 잘 치는 팀도 쉬고 잘못 치는 팀도 쉬는데, 그 10분 쉬는 시간, 그 10분에 전반전을 잘못 치는 선수들은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한 골은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서두름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후반전을 치르고 나면 더 패배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그 10분, 축구의 전반전을 치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 10분간의 상태, 그 선수들의 마음 상태를 중년의 위기의 마음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책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좀 호감이 갑니까?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책을 2권 썼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 누가복음이라는 책과 사도행전이라는 2 책을 쓰게 됐는데, 이 2 책은 묘하게도 모두 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지는, 헌정되어지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이것을 썼는데, 내가 보고 듣고 전해 내려온 바를 그대로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순서대로 기록해서 당신에게 보내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바보다는 더 확실하게 이 사건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시도 오늘 서두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지난번에 쓴 책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모든 일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써서 보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을 완전히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성천 이르기까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써서 보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사도들의 행한 어떤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바꾸겠습니다. 사도의 행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교회의 기원과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내용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옮겨오도록 하려고 책을 2권이나 써서 보낼 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적으로 가져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행여라도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교회 출석이 힘들어지고 있을 때,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런 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누가만큼 관심을 가져보았던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 그럼 그 친구에게 내가 책 2권은 못 쓰지만 적어도 편지라도 한 2권 써서 보내야 되겠다. 전화라도 한번 2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다. 이런 관심.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원하는 누가의 간절한 마음이 2권의 책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참회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메어 달려보신 아내분들 계십니까? 잘 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남편분들 계십니까? 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아들로 말씀의 아들로 신앙의 아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붙잡고 품에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아버지 어머니들 계십니까? 잘 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은 하루에 한 번씩 꼬박 축복해 주셔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개학되면 아이들 학교 갈 때 가방 들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사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목회자입니다.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세워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편지를 2통이 아니라 20통이라도 써볼 수 있는 그런 관심 있는 남편, 관심 있는 아내, 관심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2권의 책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전하고 바로 깨우쳐 주기를 원했는데 정말 누가가 데오빌로만을 위해서 이 책을 썼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읽혀지도록 그렇게 썼겠지만 참 재미있는 일은 데오빌로여 하는 데오빌로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여. 여러분 오늘 데오빌로를 다른 말로 바꿔서 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교회는 무슨 일을 했었던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록해라.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또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머리로만 말고 가슴으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마는 아이작 와트라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찬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 찬양. 그 찬양이 머리만이 아니라 지식만이 아니라 내 가슴을 때리고 내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교회가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릴 때, 인천공항에 내릴 때 보면 전부가 십자가 밭 아닙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회가 희망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과연 있느냐? 말씀을 좀 바꾸면 왜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가? 왜? 무엇 때문에? 지난주 한 주간 못 본 사람들 만나려고? 커피 한잔 나누면서 교제하려고?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는가?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이 행위는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무슨 희망인가? 그럼 오늘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걸 현재로 바꾸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희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매 주일마다 시간 맞춰서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삶 속에 내게 무슨 희망이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다리게 하신다면은 뭔 희망이 있는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통해서 무슨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요. 예? 뭐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 13개씩 빼내고요. 기도하면서 방언 은사를 얻었다고 방언하고요. 기도하면서 무슨 저 세상에 점치는 사람처럼 눈 감고 당신 식당에 그럼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이 일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해서 그분들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방언기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면 뭐예요? 네? 집에 돌아가서 애들 때리고 부부간에 싸움질하고 세상 이웃에 그냥 같이 못 살 사람이라고 지탄 받는다면 그게 무슨 기도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가 볼까?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볼까? 그것이 성령 충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63장은요 이런 찬양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4절은 이렇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머리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내 온몸으로 예수 닮기 원하는 것이 성령 충만.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사도들이 질문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질문을 해야 해요.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닮게 될 것이다. 예수처럼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느냐? 너희도 몇 날 못 되어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표시. 성령 충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밤잠 안 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처럼 살아가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같은 꿈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꿈을 같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전도 안 하고 싶어 이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싶어요라는 한 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불쌍한 이웃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그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럼 우리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공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호주 아이들은 Great Command라는 대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꿈,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함께 가져.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꿈을 가지셨다면 이 꿈을 우리가 함께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한 꿈을 꾼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의 피플들은, 사람들은 무슨 정신이 있느냐라는 것이, 무슨 정신?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정신은 무슨 정신이야? 이 사람은 멀쩡한 정신 가지고 살지. 그거 말고 그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정신이 하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정신이 있습니까? 백이민족? 이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정신 되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홍익인간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홍익인간. 제가 돌아 물었습니다.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노스코리아는 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어느 민족에게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상과 정신이 있다. 그게 뭔데? 지체사상, 주체사상.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주인 집에 갔는데요, 책이 성경책보다 한 배 반 정도 두꺼운 새빨간 껍데기로 되어 있는 주체사상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예수의 정신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뭔가? 기독교가 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했었는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강해 설교를 하면 1년 7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제가 오늘 주일부터 1년 7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 이 사랑의 교회가 과연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처럼 되어갈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처럼 그렇게 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처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함께 배우고 공부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래야 한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두 문장이 있다면 그 두 문장을 사도행전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교회, 내가 말하는 기독교가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인가? 사도행전이 말하는 기독교인가?
내가 말하는 예수,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인가? 그것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려면 사도행전을 공부하시고 성경을 펼치셔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에 근거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기독교를 알고 교회를 알고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다시 펼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에 교회는 새로운 희망이 있게 됩니다. 성경을 떠난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떠난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성경을 빼고 나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마음의 결단이 서셨다면 성경을 다시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념해 나가실 수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교회의 정신으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